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옆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는 겉으로는 힘이 센 그런 큰 용사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그래서 왕에게 큰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대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그 근동 지역에서는 보통 나 환자는 하늘의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서 남에게 알려지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버림을 받아 동네 밖에서 밖으로 추방이 되고 광야나 뭐 굴 같은 데서 그렇게 움막을 짓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생긴 것이 드러났지만 그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군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나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자신의 그 몸이 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한탄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심해지는 병을 보면서 점점 더 깊은 한숨과 좌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편에 처한 나아만 장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그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한센병이라 그래가지고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치료 약이 없었어요. 그런 의술도 없었고 그냥 전염병이니까 침이랄지 뭐 이렇게 그 액체 고름 같은 게 묻으면 전염되니까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도록 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 이방인 이 사람 나아만 장군을 아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부터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람을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공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아시고 그에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노아 홍수 때 그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자식이 아람이었는데요. 그 아람이 세운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국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을 가진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바로 이 아람 출신인데요. 이 이삭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 공통의 조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특별하게 아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선택하셔서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을 한마디로 납치해서 데려왔는데 그 어린 소녀를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하녀로 그렇게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 소녀를 인질로 잡아왔는데 그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가정에 있는 거니까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도 자기의 주인 나아만이 소위 나환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것을 아마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 자기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것인데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말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 소녀의 그 황당무계한 그런 갑작스러운 말이지만 그걸 믿고 그 사실을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람 왕이 그렇다면 내가 친서를 써서 보낼 테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면 그러니까 금 10개와 은 10개와 은 10덩이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지금 옷은 우리가 쌉니다마는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잖아요. 비싼 의복 10벌을 이렇게 또 선물로 주면서 그리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마차를 또 타고 해서 아주 거창한 그런 행렬로 해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 나아만 장군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 주셔서 이 아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 한 명의 그 소녀가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고 그 소녀가 또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위해서 일찍이
어린 소녀 한 명을 그 집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 나아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군대 장관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세우는 공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런 중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원해 주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교회 다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거, 이게 보통 은혜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군대 장관 집에 그 작은 그 이스라엘의 그 잡혀온 그 소녀 하나가 뭐 크겠습니까? 아주 작은,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녀 한 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소녀 하나라고 말이죠. 인격도 없어, 그냥 하나야. 그냥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가 보기에 하찮은 작은 그런 소녀일지라도 그 나만 장군의 그 병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하나님 방법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꼭 사람을 붙여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오면 또 예수님에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그 참 예쁜 가정을 붙여주시고, 또 이 바울에게는 또 새로운 지방에 갔을 때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바울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모세가 이 살인죄를 지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모세의 이제 장인이 되는 이드로와 그의 부인이 되는 그런 그 집에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예요. 형들의 그런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애굽에 소위 재무장관을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집에 붙여주셔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의 감옥에 gat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예로 팔려가든 뭐 종으로 팔려가든 뭘 하든 뭐 시작은 굉장히 불행하게 보일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속에서도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도 정말 빈손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예. 전주복집 우리 김증답 권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동네에 무슨 상가를 몇 평짜리를 얻어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없는데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기도하고 개척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자기랑 같이 파주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밤에 여기로 와가지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땅 좀 내놔라, 뭐 2,000평을 내놔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분이 파주 시세를 잘 몰랐던 거예요. 파주 아주 뭐 시골이라고 생각해서 한 평에 한 10만 원, 5만 원, 6만 원 한 줄 아셨나 봐. 그때 이미 여기 땅이 엄청나게 비싼 땅이었잖아요. 거의 500만 원, 한 평에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5, 6만 원이면 5, 6만 원 땅이었으면 벌써 지금 크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했을 텐데 어찌됐든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 2014년도에 한번 크게 위기를 당했잖아요. 근데도 그때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교회를 폐교 조치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은행에 압류되고 뭐 그런 게 되니까 이자 못 내면 이자 두 번인가 못 내면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폐교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저 이천의 주사랑교회 저 선배 목사님 정하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폐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하룻밤 거기서 재워주더니 지난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네. 막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해서 자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뭐 크게 부흥시켜 주시려고 그런가. 이게 자기 꿈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딱 그때 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꿈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목사를 위해서 주신 꿈이구나 해가지고 그때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은행빚 갚게 하고 또 우리 또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우시기도 하셨고 문 닫을 만한 그런 때도 하나님이 또 딱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이 이 교회 목사로 그냥 세워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뜻 가운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비전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뭐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힘센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뭐 어린 소녀를 붙여주시든지 뭐 이렇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랬던 게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일찍부터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때가 되매 이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어서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나오지를 않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와 병거를 끌고 마차를 타고 막 그 종들을 거느리고 또 막 그 예물을 가득 싣고 이렇게 왔는데, 어이구 뭐 엘리사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렇게 하니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아니 일국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는 이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자기 이에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그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가지고 막 치료해 줄 걸 기대했는데 뭐 그건커녕 나오지도 않고 말로만 그러니까 진짜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여기에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돌아가자. 우리나라의 그 강들이 얼마나 더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저까지 그 조그만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라왔던 수행원들이 종들이 주인님이시여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하십니까?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소위 옛날에 문득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는데 어린아이 피부같이 뽀송뽀송하게 새살이 돋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런 나병뿐만 아니라 온갖 피부병, 그리고 암덩어리, 뭐 고혈압, 뭐 비만, 뭐 관절염 다 치료하시는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를 쭉 열거해 봐요. 저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언제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 쭉 하면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은 엄청나게 치료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아프면 하나님 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뭐 목사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 감기 걸릴 때, 몸살 앓았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뭐 속병이 있었을 때, 머리가 아팠을 때, 잠을 못 잘 때, 이빨이 아팠을 때, 하여튼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지금 아팠을 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이건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해가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근데도 기도하면 또 낫는다는 것이죠. 그작저작 9988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치료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시인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념으로 이스라엘 땅에 흙을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선물을 받지를 않았을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올 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직위와 권력과 내가 이런 재물을 드리면 그 대가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무슨 뭐 잘나서 치료해 주시고 권력이 있어서 치료해 주시고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치료해 주시고 반대로 헌금 못 한다고 뭐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 아무것도 가지고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금과 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무슨 뭐 그런 자격도 무슨 그런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막 교회에 막 진짜 막 헌금을 많이 해야 막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편이 돼서 뭐 교회에 건물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거기에 대한 상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셔서 필요할 때 은혜를 예비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일찍부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가 이렇게 때에 맞춰서 다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필요한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그런 병일지라도 그런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이제 우리 남은 2026년 후반기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셔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씩씩하게 남은 생을 힘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믿하신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